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면 감사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참 힘들지만 그냥 억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전도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증거인의 삶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게 되기까지는요, 개인적으로 엄청난 장애물을 수없이 겪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밝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무덤과 같습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나올 때도요, 감사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저 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 마음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특별히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 사명을 회복한 요한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일을 기록하는 본인임을 밝히고 자기가 증거하고 자기가 기록하는 이것이 전부 진리임을 참이라는 것을 자기를 도장을 찍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큰 사명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실은 주님을 증거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별명이 원래 예수님이 뭐라고 지셨냐면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라는 말입니다. 벼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락이라는 별명을 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벼락입니다. 내가 어느 집사님한테 당신은 벼락입니다. 우레입니다. 우레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그 우레 같은 목소리, 그 남자답고 좋지.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우레라고 보아너게라고 별명 주셨을 때는 그 요한이 너무너무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좌충우돌하면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좌충우돌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벼락 같은 사람이다. 너 성격이 참 안 좋다. 그런 의미로 주신 그런 별명이었거든요. 그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받은 요한은요, 정말 성격이 탄들과 어떤 교제하는 교제가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타에 대한 배려심이 없었어요. 되게 급한 사람들은 자기만 주장하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좀 변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여행을 할 때에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주님, 하나님께 부탁하셔가지고 이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우리를 배척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이 사람들, 이 인간들을 전부 벼락을 내려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라 그러시잖아요. 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주님을 통해서 사람을 벼락을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다급하고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느 날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종 사촌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인척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백을 넣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형제거든요. 이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정성 좌정성 삼아 주십시오.
소위 백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여 사람의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이렇게 요한은 자기가 남보다 잘 되기를 위해서 이기심이 많았고 자기 욕심이 많았고 성격은 벼락 같고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할 만한 그런 사람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붙잡혀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기독교는 극도로 탄압을 받고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자꾸 죽입니다. 세례만 받아도 붙잡혀서 죽어야 될 그런 핍박받은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그걸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렇게 편안하게 믿는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지금 갈릴리 호수로 도망을 쳐왔잖아요. 오고 나서 고기를 잡다가 그날 새벽에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새벽 만찬을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주님과의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하기까지 그는 주님을 도망쳐왔던 사람인데, 주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도망쳐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다시 주님을, 나는 이 일을 증거하고 이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나고, 나는 이것이 참인 것을 나는 담대히 선포하노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왜 요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요한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망칠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행개치고 배로 헛이불을 두른 채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 수치만을 가지고 도망쳤던 그 요한, 베드로도 주님 붙잡히던 밤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주님을 등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날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3번째 만났을 때에 그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됐겠느냐?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될 수 있겠느냐?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묵시록, 계시록까지 기록하는 성경 저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겁쟁이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괴팍하고 벼락이라는 설명까지, 그런 별명까지 받았던 요한이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겠느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3년반 동안 쫓아다닐 때는 나름대로 감사가 있었고 나름대로 정말 기쁨이 많았습니다.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희한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기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로마에게 붙잡혀 빌라도에게 붙잡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들은 철저하게